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입니다. 와, 이 책은 정말 중세 문학의 최고 걸작이자 우리가 상상하는 사후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낸 집대성 같은 작품이죠. 무려 700년 전에 쓰였다는 게 믿기지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도 수많은 예술작품에 영감을 주는 말 그대로 불멸의 고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테를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사후세계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곡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그런 막막함, 그런 실존적인 위기 속에서 단테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때는 1300년 성금요일.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딱 인생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35살의 단테가 어둡고 깊은 숲속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욕망, 교만, 탐욕을 상징하는 표범, 사자, 늑대가 앞을 딱 가로막아요. 그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정말 한 줄기 빛처럼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이자 단테가 평생 스승으로 마음속에 품었던 베르길리우스였죠. 그가 단테를 이끌어서 지옥과 연옥을 지나 천국의 문 앞까지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후세계 여행이 막을 올립니다. 그 장대한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지옥입니다. 신의 사랑이나 빛이라고는 한 줌도 닿지 않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한 공간이죠. 지옥의 문에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문을 지나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단테는 이 문이 신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원초적인 사랑, 즉 삼위일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썼다는 거예요. 이건 지옥조차도 결국 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는 걸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테가 상상한 지옥의 구조는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그냥 뜨거운 불만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하에 있는 거꾸로 된 원뿔 모양의 거대한 구덩이죠. 총 9개의 원, 즉 서클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 지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무겁고 사악한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갇혀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벌의 강도가 정해지는 아주 논리적인 세계인 셈이죠. 자, 그럼 대표적인 지옥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1원, 림보에는요,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지옥에 있나 싶죠?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건 아닌데 신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볼 수 없다는 그 영원한 슬픔 속에서 탄식만 하고 있죠. 제2원은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광란의 폭풍에 영원히 휩쓸리는 음욕지옥입니다. 살아생전 감정의 폭풍을 제어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똑같이 폭풍에 시달리는 거죠. 7원으로 내려가면 폭력의 죄를 다룹니다. 남을 해친 자는 끓는 피해강에 잠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나무가 되어서 괴조에게 쪼이고 신을 모독한 자는 뜨거운 사막에서 불비를 맞아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8원인 사기지옥이 폭력지옥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단테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죄를 폭력보다 더 무겁게 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제9원은 가장 끔찍한 죄, 배신의 지옥입니다. 이곳은 불지옥이 아니라 모든 걸 얼려버리는 차가운 얼음호수 코키토스입니다. 그리고 그 얼음호수 한가운데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타락한 천자 루시퍼가 갇혀 있습니다. 징후, 무지, 무능을 상징하는 세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그 세 개의 입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들을 영원히 씹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스승 예수를 배신한 유다, 그리고 자신의 은인이자 로마의 지도자였던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에서 억울하게 추방당했던 단테에게는요, 신적인 권위와 인간 사회의 권유를 배신하는 행위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루시퍼의 몸을 타고 지구의 중심을 통과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마침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 희망을 향한 오르막길, 연옥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옥이 땅속 깊이 파고드는 내리막길이었다면 연옥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거대한 산입니다. 이곳은 지옥처럼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얻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 공간이죠. 그래서 이곳의 분위기는 어둡고 절망적인 지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희망과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이 연옥산은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대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죄를 씻는 방식은 지옥의 벌만큼이나 상징적이에요. 예를 들면 교만했던 영혼들은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허리를 굽혀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고요. 남을 시기했던 질투의 영혼들은 더는 남을 곁는질할 수 없도록 눈꺼풀을 철사로 꿰맨 채 참여합니다. 분노에 휩싸였던 자들은 앞을 가리는 짙은 연기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게을렀던 자들은 쉴 새 없이 달려야만 하죠. 이 모든 게 결국 자신의 죄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단테가 연옥에 처음 들어설 때 천사가 그의 이마에 죄를 뜻하는 라틴어 페카툼의 앞글자인 P를 7개 새겨줘요. 그리고 단테가 각 층의 정화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P자를 하나씩 지워주죠. 마침내 7개의 죄를 모두 씻고 연옥 정상에 오르자 그곳에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는 지상낙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교도라는 한계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간 이성의 상징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와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는 신적인 사랑과 은총을 상징하는 단테의 영원한 사랑 베아트리체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신의 은총에 이끌려 단테의 여정은 마지막 단계인 천국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빛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조화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단테가 그리는 천국은 당시의 우주관이었던 프톨레마우스의 천동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항성천과 원동천까지 이렇게 총 9개의 투명한 하늘이 겹겹이 돌고 있고요. 그 모든 물질 우주를 넘어선 곳에 순수한 빛의 영역이자 신이 계시는 최고천, 엠피레오가 존재합니다. 지옥이나 연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옥이나 연옥에서는 죄의 등급에 따라서 영혼들이 사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좀 다릅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맨 꼭대기, 최고천에서 신과 함께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다만 인간인 단테가 천국의 질서와 다양한 축복의 단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영혼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하늘에 잠시 내려와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단계는 차별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각 하늘에는 그 특성에 맞는 영혼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낮은 달의 하늘에는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서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영혼들이 머물고 태양의 하늘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빛나는 원을 이루면서 춤에 춥니다. 화성의 하늘에서는 신앙을 위해 싸웠던 십자가군 전사들이 거대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목성의 하늘에서는 정의로운 통치자들이 모여서 독수리 형상을 만들면서 신의 정의를 노래하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은 더욱 강렬해지고 신과의 합일도 더욱 깊어집니다. 베아트리치의 안내를 받아 9개의 한우를 모두 통과한 단테는 마침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수한 빛의 세계, 최고천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의 본질, 즉 세계의 원이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 모든 우주와 별들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 거대한 사랑을 마주하는 순간 단테의 의지와 욕망은 신의 사랑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이 기나긴 대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700년 전 한 인간이 겪었던 영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정화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이 구조. 어쩐지 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단테의 이 장대한 여정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죄와 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와 주제는 놀랍게도 오늘날의 대중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신과 함께는 한국판 신곡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두 작품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길 잃은 주인공을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단테에게는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있었고 신과 함께 주인공 김자홍에게는 저승 3차사가 있죠. 이들은 낯선 사후 세계를 설명해주고 여정을 돕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단계별로 이루어진 사후 세계도 정말 닮았어요. 단테가 9개의 지옥과 7층의 연옥을 거쳤다면 김자홍은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죠. 물론 핵심 주대에서는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좀 보입니다. 신곡이 신과의 합의를 통한 개인의 영적 구원에 집중한다면 신과 함께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감점인 가족애와 용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두 작품 모두 죄와 벌, 심판과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교훈적일 수 있는 주제를요,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단계별 모험이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조 속에 녹여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독자나 관객은 주인공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윤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7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이야기가 모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마침내 신의 사랑에 도달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여정은 700년 전에 끝났지만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순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신곡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